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 하실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니까 새 절기가 나와요. 6월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순절. 근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몰라요. 77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요. 절기는 들어도 헷갈리고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목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는 사실 축제예요.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라는 절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6월절이라는 절기. 6월절 절기 안에는 무교절과 조실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또는 오순절, 저희가 많이 들은 건 오순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수확을 하는 그런 절기, 그죠? 그리고 가을에 거둔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수장절,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을에 대추나무 열매, 또 보리, 밀, 올리브, 석류, 포도, 무화과, 곡식 뭐 이런 것들을 가을에 다 걷어들여서 그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막절, 장막절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그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인 후에 그 광야 생활,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초막을 짓고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수장절이 되면 그 아파트 사는 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요. 방에서 안 자고. 그리고 주택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깥에다가 아예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초막절이면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즐거움, 축제, 어떤 기념. 6월절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한 명도, 그죠? 짐승의 장자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어지는 그 밤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르진 그 밤에 그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거든요. 그 6월절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가 되었던, 그죠? 애굽에서 정말 고통받고 살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그들을 빼내어 주시고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사건.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도 마귀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그죠? 거기 마귀에게 사슬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속해주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굉장히 큰 감사예요. 그 핏값으로, 그죠?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축제예요. 할렐루야? 절기는 기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즐겁고 기념하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죠? 그들을 그 노역에서 빼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 축제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 그죠?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 절기 속에는 그런 축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날이 절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절기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호와를 기뻐 감사하는 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진 영혼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는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할렐루야. 축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감사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로서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기는 1년 중에 한 번, 6월절 1년에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맥주절 1년에 한 번 있죠. 초막절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예요. 근데 그들 절기마다 여호와께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그렇게 그들은 절기를 축제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즐거운 날로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적인 이 절기, 그죠? 해마다 반복되는 역사적인 이 절기를 기념하며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즐거워하는 날, 그게 이스라엘이 드린 절기라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전부 드리는 날이 오늘 하루.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들 혹시 세상의 축제를 갈 때 기뻐요, 가기 싫어 이러면서 가나요? 예? 축제를 하면 기쁘죠?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하면 막 기뻐서 가잖아요. 옷도 이쁘게 입고, 막 화장도 막 더, 속눈썹도 안 붙이던 속눈썹도 붙이고, 또 그냥 뭐 귀걸이도 안 하던 귀걸이도 하고, 그죠? 구두도 안 신던 사람들이 구두를 막 신고 막 다리가 발가락이 아파도 막 구두를 신고 축제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축제에 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 가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축제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축제예요. 할렐루야. 그 축제 앞에 나온 우리들이 그냥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축제에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초청받은 우리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입은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려하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우리 피 뿌린 옷이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은 날마다 피 뿌린 옷을 입는 성도들이에요. 그 피 뿌린 옷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할 때 피 뿌리는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셨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예배를 오늘 드린 초청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은 예복을 입고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앞에 회개의 피뿌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많이 의지하고 살아간 인생들일수록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의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축제하는 자리예요. 파티하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주일 하루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일 하루만 나는 오늘 주일 하루 교회 가서 1시간 땡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할 일 다 한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삶의 날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그 특별한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오늘 축제로 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가 본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모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요? 우리 할렐루야 아줌마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이 별명이 할렐루야 아줌마잖아요. 그분은 누구를 만났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이름은 모르는데 멀리서 그 모자 쓰고 그 한복 입고 나타나면은 저기 할렐루야 아줌마 나타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기쁨이 있는 그죠? 파티가 있는 행복이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은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회개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어린 양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된 세마포를 입고 이 성전 밖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 신부의 시대예요. 우리 세마포 준비해야 돼. 신부의 옷은 세마포예요. 할렐루야. 도둑같이 오리니 그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세마포 옷 입고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나는 옳은 행실들이 우리의 세마포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께 영광 누리는 예배 그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어요.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유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조차도 그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생명이 주어진 날이 6월절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뛰어넘어 예수의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핏값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유월하여 뛰어넘어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우리를 주신 날이 우리의 유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천사가 그것을 보고 유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셔요. 얼마나 주님이 그 유월절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유월절 양을 먹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죠.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노예 생활에 있던 그죠? 그들의 날에서 해방에 있는 날, 해방의 감격이 있는 날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은요 가장 오래된 3,500년 전에 역사가 있는 오래된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3,5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유월절의 특징에는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죠. 유월절의 특징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무교병을 먹어요. 자, 1월 14일이 유대인의 절기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날 그들은 그 다음 날이 15일이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저녁부터 밤 6시부터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아침이 첫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해지는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 시작이죠.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금요일 마지막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이라는 그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무슨 절이냐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온 집에 있는 누룩을 다 갖다 버려요. 다 불살라 버려요. 온 나라 그 누룩을 찾아서 다 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 누룩은 죄예요.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다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에 죄가 다 어떻게 해요? 끊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 성령이 불러 태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 절기에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 무교 전병을 먹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그들은 쓴나물과 내잔의 포도주와 소금물과 카로셋이라는 그 올로 라디시라는 그 아주 매운 그 것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놀라운 이야기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그들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힘든 노동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심판하여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속량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먹는 그 무교병은 누룩 없는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들의 쓴 나물은 뭐예요? 애굽에서 고통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신의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쓴나물을 먹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날 쓴나물을 먹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는 게 어려워요. 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배가 신나지만 조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예배가 사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방황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새벽 기도에 비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자는 게 쉬워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쉬워요? 새벽 4시 반, 5시에. 자는 게 쉬워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쓴 나물을 먹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쓴 나물 같은 것을 먹는 삶이에요. 그들은 쓴 나물을 6월절에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기억해요. 우리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고난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4잔의 포도주는요. 오늘 그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있는 그 너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것, 노역에서 건진 것, 심판들에서 너희들 구원해낸 속량한 것, 하나님 백성 삼은 4가지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인데, 특별히 이 포도주를 그들이 지금도 6월절을 지킬 때 3번째 포도주 잔을 먹기 전에 그들은 뭐냐면은 그 빵을 먹는데요. 그 무교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맞자라고 그래요. 맞자. 거기는 아무 간이 되어 있지도 않고 뭐 바로 되지도 않은 아주 밀가루를 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맞자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요. 맞자를 구울 때 특징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 맞자에는 이렇게 불에다 꼭 불에다 구워가지고 구우면 거기서 그을린 이렇게 얼룩 질 거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만찬 때 이 맞자를 들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한 것이 그 맞자예요. 그 무교병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맞자를 꼭 3장을 준비합니다. 3장을 준비하고 층층이 1단, 2단, 3개를 놓는데 가운데 있는 맞자를 꺼내서 먼저 반을 잘라요. 반을 잘라서 그 맞자를 세마포 옷에다 싸가지고 감춰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들이 그 맞자를 찾으면 그날 일부를 줍니다. 1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맞자를 꼭 3개를 해야 되고 번철에다 구워야 되고 구멍을 내야 되고 그거 특별히 첫 번째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것을 분질러서 반으로 잘라서 그것도 세마포 옷자락에다 꼭 감춰야 됩니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맛이 없는데. 우리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지키는 6월절 속에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자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3장을 준비하느냐? 왜 3장을 준비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그 몸이 찢기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몇 사람이 십자가 달렸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양쪽에 2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맞자는 누구를 상징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자를 잘라서 세마포 옷에 싸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아데마데 사람 요셉이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러서 세마포 옷을 입혀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자기가 죽으면 가려고 했던 그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이, 이 땅의 모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이 그들이 하는 절기 속에, 축제 속에, 그들의 즐거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세마포에 싼 마지막 그 맞자를, 숨긴 거를 찾는 것은 무슨 의식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그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절기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 맞자를 찾은 아이에게 1달러를 주는데 너희들은 왜 그를 숨기고 찾게 하냐면은 영원토록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카루셋이라는 것이 있는데 홀스라디시라는 건 아주 매운 우리에게 청양고추 같은 그런 소스예요. 아주 매워요. 이걸 먹으면 눈물이 나요.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매운 것 같은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홀스라디시라는 카루셋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가 이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홀스라디시 그 카루셋에다가 그 찍어서 유다에게 줬거든요. 유다가 아마 그거 먹으면서 아마 예수님이 많이 묻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걸 먹으면서 매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6월절날 무교병을 먹고 특징이 뭐냐면 소금물을 먹어요. 소금물을 그들이 준비를 해서 그것도 소스로 먹어요. 근데 소금물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흘린 땀, 애굽에서 흘린 그 눈물, 그리고 고통, 그것을 기억하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맞자라는 유교병을 불에 굳게 해서 그슬리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몸이 어떻게 했어요? 상하고 고통받고 그 뼈에, 동물의 뼈가 달린 채찍줄에 예수님이 40에 하나가 아마 39대를 맞을 때마다가 살찜이 찢어지는 그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된 1월 15일 다음 무교절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그날 유대인들은 초실절로 지켜요. 초실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날은 1월 14일, 15일, 16일이지만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을 보면은 3, 4월이 그들이 6월절로 지키는 달이에요. 4월쯤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추수를 입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날 첫 보리를 밭에 가서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내리고 흔들고 해서 그 보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 추수를 통해서, 그 추수가 언제까지냐면요 오순절까지, 칠칠절까지, 맥추절까지예요. 그러니까 6월절날 첫 보리를 베서 그 추수가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그것이 50일이 지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까지 추수가 마치는 그 기간이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부활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금요일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6시 전에 아리마트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자기의 그 깨끗한 세무덤에 장사치랬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새벽 미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첫 열매, 첫 보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하면은 6월절 안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의 첫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인데, 바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추수 보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보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실절날 우리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을 보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물어보면 왜 이렇게 보리를 베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렇게 셋째 날에 초실절을 드립니까? 하면은 우리의 전통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인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강렬해요.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예수를 만난 그들이 믿는 예수는 엄청나게 강렬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모든 절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모든 예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야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들의 믿음은요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수확한 보리를 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자기들도 그때부터 수확을 가져서 배고픈 굶주린 배를 채우고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절기는 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오순절은요, 우리가 늘 들었던 단어로 쓸 거예요. 오순절이란 단어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쓰지 않아요.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순절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때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유냐면 이제 모든 밀추수, 보리추수가 끝나는, 수확이 끝나는 시기예요. 이 50일째 되는 요 시기쯤에. 근데 이때 그 추수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의 특징이 있죠. 오순절날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성령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날 율법 받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어요. 그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율법 받고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뭐 했어요? 산 아래에서 황금송아지 만들고 오순절 축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에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유에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내가 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이 오순절 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과 오셔서 임만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은 맥주절이 그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는데 그 절기는요, 오순절은요,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절기가 다 끝나는데 우리가 그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추수 때가 되면 반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모퉁이에 얼마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이 밭의 주인이 그 남겨놓은 밀과 보리를 보면서 이 밭주인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따 구역장님들과 나누시고, 레위기 19장 10절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열매들을 딸 때에 20%를 열매를 남겨둬요. 근데 왜 20%를 남겨두냐면은 10%는 새나 동물들일 것이고 나머지 10%는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가부나 고아들 거예요. 그리고 대추나무 야자 열매는요, 굉장히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꿀이 잘잘잘 흘러요. 껍데기에도 그 꿀이 잘잘잘 흘러요. 그런데 그게 흙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묻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 아주 돌들을 그 대추나무 야자 열매 밑에다가 쫙 깔아놔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잘 익어서 떨어졌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들이, 가부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더럽혀지지 않은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먹으라고요. 그 돌이 잘 깔려있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이 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밀을 추수하다가 집단을 밭에다 놓고
배 놨는데 잊어버리고 올 수 있잖아요. 밭이 너무 크다 보면. 아, 집에 왔는데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뭇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이 와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과일들, 그것들 또 이삭들을 주워 먹을 때, 아우, 저 주인이 오면 어떡하지? 두근두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면, 누구 거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 거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올해는 많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이삭들을 주워다가 그 배고픔을 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은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헷세대의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은 바로 이렇게 그들이 추수를 하면서 헷세대의 마음이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초막절 절기를 보면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보리, 밀, 곡식, 대추야자, 올리브, 성류, 포도, 무화과, 기타 등등 이런 열매들을 다 창고에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죠. 가을에 있어요. 또 이 초막절은 이른비를 강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 또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또 다른 씨를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막절 7월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 동안 일주일간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시작되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초막절 하나님이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가장 그 절기 가운데 제물과 제사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날이 초막절이에요. 장막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수기 29장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많은 제물들을 드리는데 그중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여덟 번째 날까지 제물을 다 드린 다 똑같은데 수송아지에 대한 제물이 달라요. 첫째 날은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려요.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는요. 수송아지 1마리를 드려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땅에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삶,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 갈수록 왜 재물의 수가 줄어드는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갈수록 성화되어서 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여러분들이 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그 수장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장막생활하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여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의 그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장막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우리 영혼이 갇혀 있는 거지. 그죠?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 지고 살았던 그 장막과 같은 그런 집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초막절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사면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순례자의 삶에 여기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거기 그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목 매지 않아요. 왜냐면 돌아가야 우리 집이 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면,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저 하늘의 집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땅의 것에 어떻게 해요? 눌려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집인 것을 알고 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 이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지으신 집,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의 한 절기,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그 절기, 장막절, 수장절, 추막절의 이 절기들은요, 다 6월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6월 했다면 죄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주절은 뭐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그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도 감사의 절기예요. 추수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의 장막집이 순례자의 삶이란 건 나그네의 삶임을 알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준비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여호와께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모든 절기들이 그렇게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제로 그들이 춤추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제를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는 귀한 남은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